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리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당신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터넷 뉴스를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기사의 내용보다는 이 기사가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이트 국제뉴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사 입력 날짜는 3월 18일이었고요. 제목은 도쿄올림픽으로 일본은 파멸한다 였습니다. 이 기사는 유럽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자크 이탈리라는 사람이 말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의 말에 의하면 오는 7월 24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24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인데 여기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최고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낸다면 일본의 미래는 파멸한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는 2020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영국은 개회식에서 대영 제국은 위대하다, 누구의 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며 과신했고 그 후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정치가 마비되고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나친 자신감과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 런던 올림픽 개최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단체나 개인도 지나친 자신감에 빠지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과 오만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 표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행위는 자존감이 높은 것과 정체성이 뚜렷한 것과는 180도 다른 교만과 오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특권이 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았고 이방인들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좀 잘못해도 괜찮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그만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괜찮다라는 식의 생각들. 때로는 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할 수 없는 가증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인간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의 지배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죄 아래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인 근거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1장 18절 이하로 32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지만 1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마음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영원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증거인데 특별히 1장 28절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할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심판자가 되려는 교만한 자리에 앉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태도는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한 것이었으며 이방인들에게도 길이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그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했으며 특별히 율법과 할례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고약한 심보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뜻이 맞는 자들을 끌어모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용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좋게 여겼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제 그들 자신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할 만큼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이 집행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용서를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삶에서 진심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변화의 시점과 과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서신을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니까 다행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너희들은 다행이다 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라고 도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이 했던 질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며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는 질문을 여기에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로마 성도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특권을 누리기 위해 큰 소리만 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그런 큰 소리를 치며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나는 혹시 내 죄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며 거룩한 척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죄 아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9절 마지막 부분에도 분명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법정 용어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의 조건을 온전히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세상은 의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 의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 행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들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의인은 국가 질서에 동화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 나쁘지 않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의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외경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시편에서는 의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문헌의 정의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의인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자신을 두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을 정의하려면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바울은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약의 시편 14편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10절에서 사용된 우크라는 단어는 부정된 내용이 온전히 사실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은 의인이 없다라는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10절은 더욱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우크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사실, 즉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해결한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9절에서는 죄 아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죄 아래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권,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한다는 이 말은 결국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죄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며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죄를 다스리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 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 때는 다시금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먼저 전적 타락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가 그들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능력이나 그 악의 세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예정된 존재로 말입니다. 아니면 집행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셔서 친히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고 또한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든 누구든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비록 죄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11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언어 생활 그리고 행위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인간의 타락성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이 내용은 이방인들의 죄성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오늘 11절과 12절은 이러한 맥락,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거짓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도님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니에미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뭔가를 지각하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이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지각하고 주목하고 철저히 이해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각했고 내가 주목했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그 진실을 파헤쳤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좀 교만해 보여도 저는 그들을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경책을 주셨고 그 성경책에는 앞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 것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면 결코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에서도 죄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찾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탐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계속적으로 탐색하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탐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깨달음이 인지적인 측면이라면 찾는다라는 이 말은 의지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색하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색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죄인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길에 치우치게 되고 그 길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길이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러합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선악 그것을 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나 명예, 학문이나 지식에만 연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커녕 이웃의 삶에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표현 역시 죄인들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렸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선, 이 선을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선,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열심히 찾고자 하는 노력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선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그런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속임과 저주와 험담으로 가득한지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타락한 자들의 언어 생활을 열린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린 무덤.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11절과 12절이 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말했다면, 지금 13절과 14, 15절은 죄인들의 입술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면, 성도님들 전설의 고향 떠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무덤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허연 연기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과 함께 말입니다. 아무튼 무덤은 우리 뇌 속에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열린 무덤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죽은 사체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가까이 하거나 만지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열린 무덤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행여나 무덤이 열릴까봐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딱 하고 막아 둔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곳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무덤이 유술되어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열린 무덤에서 나는 그 악취는 둘째치고 그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의 저주로 얘기했던 것이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죄인들의 입을 이런 열린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내뿜고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그 입술이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때로 열린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입술은 어떻겠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을 베푼다라는 말은 아첨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버터보다도 더 매끄럽고 기름보다도 더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에 독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행동으로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말로도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생활은 언제나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뿐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와 분노와 그리고 증오로 가득한 말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악한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달음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깨달은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은 혹시 열린 무덤과 같아서 아첨과 파괴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 성숙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고된 파멸과 고생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성은 평강이 아닌 파멸과 고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나타나게 될 삶의 열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파멸과 고생이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은 악인의 인생의 결국이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7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비춰졌으며. 이사야는 악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파멸이라는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산산이 부서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끝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파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고생이라는 말, 이 말이 바로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삶은 부서지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 평강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삶과 평강한 인생을 꿈꾸었었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추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에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주의 역사이시며 또한 미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름다운 비전을 꿈꾼다고 해도 그분 것과 다르면 말짱 꽝입니다. 다 치우친 것이 되며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한 열심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율법의 기준을 거스르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19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중간쯤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먼저 모든 입을 막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이란 어떤 입일까요? 어떤 말을 하는 입을 막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로마서 안에서 본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주장하는 입을 막는다라는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말, 그 착각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또한 착각이겠지만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 주장은 건절되어야 하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의로운 자가 될 거라고 믿었지만,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능력과 행위가 얼마나 제한적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니 하나님의 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스스로 알기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은혜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당신의 그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에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찾는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뭔지를 고민하며 성도들에게 요구된 진리를 쫓아 사는 삶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도로서 악인의 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그분을 찾는 평안의 길을 걷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죄인과는 다른 것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발견하고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그 위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